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벌써 7월 중순이 넘고 장마는 또 다음 주쯤이면 또 갠다 그러니까 또 많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셔서 저희들이 또 살아 주님 앞에 나와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도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섰사오니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0을 넘게 살다 보니까 하루를 살아났다는 것이 어떻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건강을 잘 챙기고 잘 먹고 즐겁게 살려고 하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힘쓰고 애를 써도 안 되고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씀인데 8절 말씀이 바로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씀이 바로 코람 데오라 그런 뜻인데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삶으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에서 예수님께서 나 오른손을 붙잡고 넘어지려고 하더라도 안 넘어지도록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길로 또 옆길로 또 가려고 해도 주님이 오른손을 붙들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더라. 이 성경의 축복과 승리의 사람인 다윗이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우리들의 신앙의 귀감이 되는 그러한 분인 것을 우리가 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면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넘기면서 살아간 그런 승리의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준 그런 사람인데 1절부터서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었다라고 그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성경 1장부터서 8장까지를 보면은 신정시대입니다. 성경에는 신정시대와 왕정시대로 이렇게 나뉘는데 신정시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서 신정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시면서 애굽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인데요.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제 훌륭한 그런 제사장 겸 선지자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정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사사나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정치를 하셔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제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때 엘리에게는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제사장 집에 태어난 자식들은 뭐 신학교고 뭐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알기로는 일본도 국회의원 집안에는 대대로 국회의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옛날 우리나라도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그랬는데 왕의 자손들은 자동으로 왕이 되듯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자동으로 됐으면서도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살고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될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신기하게도 목사님 자녀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큰애가 제가 한양대 다닐 때에 보면은 한 10명 정도가 이제 톱들인데 대체적으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10명 정도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그런 이제 그 탑들인데 그 외에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식들이 상당히 꽤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안미인 자녀들보다는 100배 낫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목사가 되겠노라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또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 아들이.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잡아가지고 지네들이 먼저 육회를 회쳐먹는다 그런가 처먹는다 그런가 어찌된 것 같은 간에 제일 좋은 살을 먼저 가져다가 육회를 먹어버려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생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요.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고 더군다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소나 양과 염소를 먼저 갖다가 생으로 먹어버렸다. 그리고 또 가마솥에서 삶으면은 가장 맛있는 부분을 사반들에게 가져오라고 그래 가지고서 제사도 드리기 전에 지네들이 먼저 먹어버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멸시했다. 그런 나쁜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상 3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그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젖을 때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나시린으로 바치기로 해서 성전에 갔다가 어렸을 때부터 한 6살 정도 성전에 바쳐서 성전에서 어린 아이임에도 작은 제사장 옷을 입혀가지고 사무엘도 역시 제사장 자식이기 때문에 제사장. 그런데 그는 방에서 자지 않고 이 제단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3번을 그렇게 하고 나서 엘리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또 한 번 하나님 또 한 번 네 이름을 부르면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가서 제단 밑에서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를 죽여야 되겠다. 쟤네들 놔뒀다가는 성전도 베리고 백성도 베리고 내 나라가 다 베리니까 쟤네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제사장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인데 그들을 죽이겠다. 그럼 하나님 왜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백성들의 제사까지 전 제사를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와 제사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아름답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저 물한 컵만 좀 주십시오. 제가 어저께 2장과 대장 그 내시경을 좀 해가지고서 설사를 많이 해버렸더니 속이 좀 목소리도 지금 굉장히 가늘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엘리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사무엘은 차마 당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네요. 그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4장부터 5장까지 그 강대국을 기른 그 블레셋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은 전쟁에 늘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가지 꾀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메고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면은 전쟁의 승리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서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상 4장 10절에 11절을 보면은 그 전쟁에서 하루에 얼마만큼 많은 숫자가 죽냐 그러면 약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저 가자 지구 지금 이스라엘과 그 전쟁 보면은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뭐 한 3만 명 정도 죽었다고 지금같이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쏘고 포탄을 쏘고 하는데 2, 3만 명 정도 죽었다고 더 죽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칼과 창과 화살로 죽인 숫자가 하루에 죽은 숫자가 3만 명이라 그러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3만 명. 여러분 3만 명이면 영암 군민이 몇만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암 공설운동장에 다 입히도 못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아스다롯과 밀곰 뭐 이런 귀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안 섬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만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냥 기도하면은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시대 또 사사 시대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법궤를 뺏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주시오. 이제 그 신정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를 달라고 그렇게 해요. 나중에 사무엘이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걔네들 하자는 대로 해라 그래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사울왕이 시대에도 사울이 왕이 됐는데도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의 수백 명, 수천 명의 장수들을 목을 다 잘라서 한 번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 약 15, 16세 정도 돼요. 그 나이에 형들은 집에 있고 또 군에 가고 그는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전쟁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이세가 옷과 또 빵과 뭐 무화과, 포도주 이런 걸 가지고 형님들에게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전쟁터에 한번 갔다 와라. 가서 보니까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마어마한 그 말을 하지요.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그 어린아이가.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죠. 그 15살, 16살 먹은 아이가 물맷돌을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은 창과 칼로도 이기지 못했던 골리앗의 투구를 깨고 이마에 박혀서 그 거구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다윗이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그래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는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을 보면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아가리를 찢어서 양의 새끼들을 건져왔습니다. 오늘 내가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리고 목을 베어올 겁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은 뭐예요? 나라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왕의 신앙과 정치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정치를 잘못한 나라들을 보면은 전부 다 어려움을 다 전쟁이 일어나고 신앙으로 되지 않는 나라들은 어려움을 당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 약 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나라보다 1000배 정도 큰 아랍 14나라가 일주일 만에 14일 만에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도 못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주변 국가 보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딱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해구산 펼친다고 해도 더 가까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얼마나 많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나면은 초토화되는 거예요. 양쪽 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정치를 잘해야지. 전쟁에서 핵 쓰고 하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전쟁은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평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가정 평안, 이것이 있어야지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복 달라고 하는데 복 달라고 하는 게 돈 많이 달라고 그렇게 빌지 마세요. 돈 너무 많이 있어도 오히려 더 불행해요. 돈은 적당히 필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가정을 딱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평안도 그리고 행복도 기쁨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평안해야 되고 교회도 평안해야 되고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개인도 그래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죽이면서 나라까지 완전히 망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이 성경 들고 다닌다고 해서 복이 오고 귀신이 역사하지 않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 약 2년 반 동안 도라노서원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하도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 때처럼 그렇게 많이 몰려오니까 바울에게 미처 기도를 받지 못하니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낫고 귀신이 악귀가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 중에서 마소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시험 삼아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라. 병아 물러가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갈까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7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15절 보면은 그 7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야 물러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악기가 들린 악기가 그 7 아들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깔고 뭉개면서 착신하게 두들겨 맞고 머리 다 쥐뜯기면서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귀신에게 작신하게 두들겨 맞아.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귀신이 더 잘 알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무당이 뭘 잡은다고 있죠. 사람 잡은다고 선무당이. 무당도 신이 들려야 무당질 해먹지 신도 안 들린 게 지가 깽가리가 친다고 해서 귀신이 절대 물러가는 게 아니야. 더 잘 알아. 귀신에게 뜯겨.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은 사울이 왕이 처음에 되려고 할 때에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이죠.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자냐 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나라가 위태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제단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 선지자 늦게 오니까 지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불순종하는 사술의 죄와 같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참 예배요 참 제사인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월권 행위를 해가지고 제사장인 목사님 제단을 빼앗고 그러면 안 돼요. 영암에 한 교회가 있는데 장로 네 분이 지금 현실. 어제서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괴롭히는 분들이 두 분이.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암이 걸렸대요. 포천에가 자기 동기간이 있는데 그거 하는데 또 전화하기를 뭐라고 한 거니 성도들한테 야 목사님 사모님 길 좀 잘 들여라. 암 들어갖고 있으면서도 길을 어떻게 들여야 잘 들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 길 들일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므로 사울왕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왕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때부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는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고람되오의 신앙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집에 보내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고람되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신앙의 집안이기 때문에 귀한 종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도 사무엘 선지자와 같고 다윗왕과 같고 솔로몬과 같은 그래서 정말로 요셉과 같고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태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나아갈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왕 시대에는 그 주변 국가들을 다 평정시켜버리고 솔로몬이가 왕이 됐을 때에는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믿음과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태평성대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샬롬,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만나면 샬롬, 평안이라는 뜻. 여러분 우리도 샬롬 합시다. 샬롬. 할렐루야. 여러분 샬롬의 평안이 마음속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나라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본문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아, 나는 요즘 우리 집주위에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 사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나를 파는지 속이 안쪽이 뒤집어졌는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줄로 6절에 내가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하나님이, 내가 뭐 돈이 있어서 이것을 산 것도 아니고 뭐 여태까지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 될 깜도 안 된 저를 부르셔서 저를 그래도 약 50년 정도 쓰시고 은퇴도 하게 하시고, 예, 어제 내시경 했더니 뭐 용종이 뭐 9개가 들어가지고 5개는 떼내고 4개는 뭐 내년에 떼자고 또 그러고 일주일 있다가 뭐 보자고 하는데 악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눈치를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줄로 지어준 기업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하고 평안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다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나이다. 할렐루야. 예, 하박국 참 대단한 신앙이야. 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도 무화과 뭉치를 만들 수도 없고 포도나무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있는 것도 없이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몸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는 이 몸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배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나이라고 찬양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 기후 변화가 참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어젯밤에 보니까 저쪽 포천 저쪽에는 보니까 하룻밤에 370mm가 와가지고서 1년 장마비 내릴 비가 약 400mm 오는데 370mm 이상이 와버렸다고. 오늘 또 지금 100mm, 200mm 또 거기 쪽에 또 쏟아진다고. 어제 서울 보니까 중랑천을 비롯해서 저쪽에 그 의정부 쪽 또 불광천 뭘 비롯해서 전부 다 범람 위기에 있어가지고 아침에 전부 다 출근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다가 낮에 보니까 12시 넘으니까 이제 열어줬더라고요. 뭐 200~300mm씩 와버렸어요. 서울에도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와버렸다. 근데 이게 찍어서 내리는 거 보니까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저수지에서 이렇게 뭐 물포 올린다는 그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뭐 포 올린다든가 빨아 올린다든가 그 식으로 서울의 그 북쪽으로 비가 쏟아지는 장면이 물을 퍼올리는 그 빛처럼 그렇게 내려버렸는데 물폭탄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사진을 찍었는데 저쪽에 그 아프리카 쪽에는 광야가 넓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자주 보는데 우리나라는 처음이라고 돼요.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한 시간에 약 170mm가 와버렸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이걸 뭐 국지성이라고도 하지 않고 하여튼 이제는 한 재난이라고 그래요. 재난. 과학이 발달되니까 살기는 좋은데 살기가 좋은 게 아니라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하고 있는. AI가 지금 로봇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일자리가 다 뺏기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만히 누워 있어도 밥도 먹여주고 그런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진짜 과학자들은 그걸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영리해가지고 지금도 AI가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벌써 증권을 가짜를 만들어 뽑아내는 일을 지금 시킨다는 거예요. AI가 로봇 AI가 지금 그래서 앞으로 그 AI가 사람을 영화도 그렇게 나왔지만은 사람을 오히려 능가해서 죽여버려. 무서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기계가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로봇을 만들지 말아라. 운전도 가만히 AI법으로 자동 운전 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먹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또 절대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께 순응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다윗 왕이 살아보고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돈 많이 달라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찬송을 잘 속으로 부르는 것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여러분 거룩한 은혜의 찬송을 부르면서 속죄함 내가 잘나고 잘 믿어서 속죄함 받고 아니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모시고 다 같이 고람되어 할렐루야 고람되어 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삶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시면서 행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